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18편은 출발부터가 시편 117편의 내용이 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렇게, 그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시편 117편 2절은 노래했는데, 시편 118편은 첫 서제부터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끝없는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이 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오늘 이 시에서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의 특징은 같은 어구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강조한다는 의미도 있고, 어떤 찬양의 어떤 후렴구처럼 반복됨으로써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2절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에서도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여기에는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정말 자기가 엄청난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그가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그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그는 마음껏 노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사랑은 끝없는 분이시다.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된 그런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었다. 어제만 사랑하고 오늘은 모른 척하는, 오늘만 그냥 내가 돈 있을 때만 좋아하다가 돈 없고 병드니까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그걸 시인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또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런 내용들을 시편 115편에서 경험했는데,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읽으면서 우리 나누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우리가 그분께 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데 조금씩 방법이 달라요. 이제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만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지만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그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만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이야기. 그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들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 같은 표현이지만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앞부분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생각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만민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은 끝없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셔.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만, 또 제사장 가문만 사랑하시고 또 이방인들은 또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시인이 그것을 이제 구구절절히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거. 왜?
그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게 시인의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의 간증이고 경험이에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고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넓고 광활한 곳이라는 것은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런 컵 위에 올라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장대 위에 올라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곳도 그것이 넓은 곳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안전한 곳이래. 그래서 뭔가 내가 발 디디기에 아주 장대 끝같이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때 광활한 곳에, 넓은 곳, 넓은 곳이라는 것은 안전한 곳이에요. 주님의 보호가 있는 곳에. 그래서 내가 정말 위기 중에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넓은 곳에, 안전하고 광활한 곳에 나를 세워두셨다. 그 시인은 자기의 체험 속에서. 그래서 이 시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시인이 이것을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주석가들은 다윗의 어떤 경험 속에서 나온, 다윗의 시라는 이름은 없지만 다윗이 많은 고통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또 사람들에게 버림당했을 때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래서 다윗도 사실 버림받은 경험이 많아요. 그렇죠? 사울 왕에게 먼저 버림받았어. 그래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도 버림받았어. 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도 버림받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이 그저 도망가는 참 초라한 그런 피난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주시는 이런 그 놀라운 체험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시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사람들은 그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이 밀쳐 넘어뜨린다는 것은 그를 밀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급한 가운데 나를 도우셨고 구원하셨다. 이제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14절도 마찬가지예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찬양할 대상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가 고백하는. 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자, 이제 그런 이렇게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건짐받고 나서 그가 깨달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자,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죠.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사람들은 누구 편을 따지기를 좋아해. 저 사람 누구 편이야? 저거 이재명 편이래, 윤석열 편이래, 안철수 편이래. 사람 편을 나눠. 그러니까 편이 없던 사람들도 어느 편에 가담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으로서는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또 팔아온 거 아니야? 이 사람들 편을 따져. 교인들도 편을 따지고 세상 사람들 편. 직장에서도 그 김대린 내 편이야. 늘 나한테 우호적인 말을 하거든. 근데 박 과장은 꼭 나한테 비판적인 말만 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 이렇게 편을 나누기 좋아해. 가정에서도 엄마는 내 편이야. 아빠는 뭐 아들 편이고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오늘 시인은 누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이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내 편이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내 편이라는 말이 6절 7절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죽음의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의 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내 편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이 많으면 우리는 일단은 다 내 편이야. 그러면 세상이 겁날 게 뭐, 사람이 뭐 두려워요. 다 내 편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 그러면 연약한 인간이 내게 어찌할 게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도우시는데, 내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이 시인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라는 것은 늘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우호적이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이 유명한 시인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두려워요? 호랑이가 무서워요? 되게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두려워.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 여호와가 내 편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이제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는 조금도 이제는 두렵지도 않고 사람 앞에서 그는 무서워하지도 않는, 이것이 6절과 7절에 그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그가 이 고난 중에서 깨달은 진리가 또 있어요. 자, 8절과 9절인데 8절 9절을 같이 읽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 위험을 당하고 보니까 그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못돼. 그도 사람들을 의지해 봤거든. 근데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니까 자신을 모른다 그러.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고. 이 인간들은 다 그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은 권력자들, 국회의 의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우리 작은 삼촌 가운데 대법원장만 있어도, 대법원 판사만 있어도, 아니 거기까지도 가지도 않아. 수원지검에 부장판사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이 뭐 겁나겠어요? 내가 뭐 억울한 일 당하면 다 풀어줄 텐데.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아들이 경찰서장만 돼도, 검사만 돼도 뭔가 좀 의지하고 싶은데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 어떤 권력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이 깨달은 거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 대작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진짜 그를 위기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진짜 사람들은 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은 뭐 간까지 빼주고 가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살아야지,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거 뭐 원망해봐야 괜히 미움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되고 신뢰할 대상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할 대상이 돼, 용서할 대상이 되는. 때로는 자식들도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내가 싫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들이라고 여러분을 뭐 다 여러분 편이 될 것 같아? 때로는 며느리 편이 되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다. 이 시인은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이 시인을 죽이려고 애워싼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이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담는 10절입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제 이 애워싸다는 말이 10절, 11절, 12절에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끊으리라던 말이 또 반복돼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반복의 묘미가 있는 그런 시예요. 반복에. 그만큼 시가 친근하고 더 강조할 것을 더 강하게 강조하죠. 문나라가 열방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쌌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승리케 하셨고 대적들을 무찌러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끊는다는 것은 공동번역에 보면 그들을 쓸어버리자. 쓰나미에 그들을 쓸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내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청소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애워싸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계속 시인이 고백해요.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 그 대상의 어떤 인격과 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전체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그들이 포위하고 또 포위해도 나는 겁나지가 않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들은 다 쓰나미처럼 쓸려갈 거야. 그들이 또 볼들처럼 나를 애워쌌어. 나를 아주 태워버리려고. 그런데 문제가 안 돼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벌들처럼 애워싸도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져 버려 그들이. 그러니까 여호와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르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찬송, 내가 찬송해야 될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내 장막에 기쁨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만이 넘칠 수밖에 없어. 15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반복되는데 이제 너무 좀 분량이 많아서 일단은 14절까지만 나눴는데 사실은 이 시는 더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인용하셨어요. 이것이 그것은 바로 오늘 시인도 버림받은 존재였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승리자로 삼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결국은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주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메시아의 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이 소개되는데 너무 분량이 길기 때문에 오늘 14절까지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이 시인이 경험했던 그런 그 위기의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 가운데 그가 이렇게 건진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도 많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경험할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13절 같은 경우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예수님이 절벽에 서서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틀어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자리를 위기를 벗어나시죠. 또 성전에서 말씀 전할 때 성전에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모의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또 피하게 하시는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성경은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시인이 다윗이든 어떤 무명의 시인이든 그런 위기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내가 결박당하고 포위당해도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시면 그들은 다 쓰나미처럼 쓸려갈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사랑 영원하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시고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의지해야지. 인간의 사랑, 뭐 부부간의 사랑도 참 귀합니다만은 그 사랑도 늘 좀 불안해. 뭐 그렇게 좋다가도 언젠간 또 그냥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고, 그게 인간의 사랑이야.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